가장 중요한 관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그 어떤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노만 라이트는 결혼은 두 배우자 사이에 제3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들 부부 곁에 있어야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누군가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칙입니다. 부부는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객체가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결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연결입니다. 이 연결의 고리를 어느 누구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영구적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존 모레이는 기원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해체 불가능한 것이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란 중단할 수도 없고 해체할 수도 없는, 마치 결혼식 서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약에서 이런 서약을 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서약합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혼은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라기서에서의 이혼은 남편이 아내에게 불성실하고 학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 강제로 거짓말을 해서 이혼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남편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든 아내든 결혼의 서약을 위반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의 원칙입니다.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이룬 둘이 한 몸이 되므로 더 이상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몸이 됩니다.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취하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한 몸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다시 분리되었던 관계에서 한 몸이 되는 관계로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지을 때 남자의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까 염려가 돼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남자의 발목의 뼈에서 여자를 취하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밟힐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럼 왜 갈빗대에서 취하셨을까요? 아내를 항상 옆구리에, 항상 옆에 두고 사랑하라고 갈빗대에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관계에서 완성되는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일부일처제가 성경적 결합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생 동안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지만 서로 헤어지는 이혼은
하나님의 약속인 한 몸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부부입니다. 이 신앙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부부의 관계의 핵심은 친밀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의 친밀감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부의 친밀함의 상징입니다. 어떤 부부는 자녀들 때문에 억지로 결혼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그냥 이 관계만, 제도만 유지해 가는 거죠. 또 어떤 부부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쇼윈도우 부부가 되어서 서로 이기적으로 서로를 이용만 하는 그런 부부관계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이런 친밀감을 얻지 못하면 영혼이 굶주린 것 같은 고통과 어떤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쿠퍼 박사는 이 친밀감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종의 우정과 이해와 헌신의 신비한 결합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지금 얼마나 친절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밀이 없어야 하고 작은 것까지 서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친밀감이 깊은 부부관계는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견고하여서 변함없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혼도 무기력함도 그 어떤 가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부부의 친밀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이 담긴 그 보호의 그늘 아래에서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이라는 제도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연합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부는 서로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말씀 안에서 상호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즉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당시 로마 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낙후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고난받는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부부관계를 위한 아내의 첫 번째 요소가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남편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일하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남자나 여자는 동일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높고 낮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지도력을 주신 것이지 독재자가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지도자로 정한 것, 이것이 남편의 위치와 남편의 사명입니다. 이 질서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인격적 성숙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바로 그 순종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자기의 힘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펄펄 뛰는 야생마를 가져다가 길들여서 고분고분해진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자기의 힘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인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입니다. 이 말은 고요하다, 평온하다라는 말입니다. 고요한 영적 상태, 조용한 태도의 안정된 인격, 이것을 아내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적 아름다움을 항상 단정하고 고요한 삶과 평온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격, 그리고 통제할 줄 아는 인격의 형성,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편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여기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라는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식을 갖추어서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 고집과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습관으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어떤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와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와 동거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동거라는 것은 잠만 자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숙집이 아니에요. 아내는 하숙집 주인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와 모든 삶을 나누어야 하고 꿈도 나누고 인생도 나누며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내와 동거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아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고려해야 할 것은 연약하게 지음받은 아내의 존재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내의 정신적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행복은 어떤 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항상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이쁜 여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아내는 날마다 붕붕 떠다닐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밥 줘! 피곤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연약한 아내를 아껴주는 남편,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대답을 하시네요. 일부 때는 다 조용히 계셔가지고 제가 실망했는데. 네 번째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관계는 근본적으로 신앙 안에서 영적 관계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기도가 될까요? 어떤 기도도 안 될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부부는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면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평생을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신뢰를 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신뢰감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길 원한다면, 더 많이 신뢰받길 원한다면 사랑받을 만한 말, 신뢰받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언어가 가정 안에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은 가정이라는 기여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잘 돌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다. 보약 한 첩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70이 넘은 할머니가 바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칭찬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보아도 이 나이 좀 늙은 남편을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는데 그때가 마침 여름이라 러닝 차림에 남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좀 살아있네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할아버지를 찾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었냐고요? 지하실에서 아령을 꺼내들고 이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이 아내의 칭찬을 받고 나니까 더 멋있는 근육을 보여주려고 운동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칭찬이 보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헬스장 갈지도 모릅니다. IMF로 인해서 실직당한 어느 가정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견회사의 과장이었던 분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해 아버지로서의 자존감을 잃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등산이나 가야겠다고 하는데 부인이 나오는 남편에게 봉투 하나를 집어주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 돈 3만 원과 함께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요,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살아요.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이요, 우리 집의 머리예요. 우리는 당신을 받들고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 도울 것이니 힘을 내세요. 당신은 잘 몰랐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진작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이 쪽지를 읽고 남편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기를 잃고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 풀빵 장사라도 하자. 남편은 그 길로 내려가서 정말로 풀빵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용기를 내는 남편이 멋있는 남편이고, 그런 남편에게 용기를 준 아내가 멋진 아내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 진정한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행동으로 신뢰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말만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사랑과 신뢰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 조금만 틈이라도 생기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성관계나 물질 관계에서는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항상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완성된 가정을 찾는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함께 완성해 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을 잘 가꾸고 만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 고통과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을 부부가 서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빛의 가정들은 서로 친밀하고 서로 순종하며 서로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말로 행동으로 서로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모두가 행복한 성숙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가 하나 되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만 따르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품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가정은 아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